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가 바로 우리가 저기 보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gift. 2등은 저쪽에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1등이 뭔지? 1등은 산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3등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물보다, 아니 추위보다, 아니 산타 할아버지보다 예수님이 그 설문조사에 아예 등장도 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같이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추리가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산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고 나서 호적 등록의 정책을 선포합니다. 로마의 황제로서 많은 세금을 걷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나서 호적 등록의 정책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집트에 가면요, 이 발견된 로마의 호적 등록의 명령이 기록된 문서를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성경에만 나타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진짜 이 땅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로마국이 갖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호적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셉이 등장을 해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가 오늘 이 황제가 내린 이 호적 등록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인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가도 될 이 150km의 이 긴 여정에 누가 따라갑니까? 마리아가 따라가요. 남자만 가면 되는 건데 왜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갔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가 요셉을 사랑하는구나. 두 번째는요,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됐잖아요. 해산할 때가 됐는데 힘든 몸을 갖고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오늘 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란 것은, 여러분, 어떤 로마 황제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구약에서 미리 예언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023년 성탄 주일 예배를 지내면서 여러분, 2023년에 어려운 한 해였지, 힘든 한 해였고, 아픈 한 해였고, 진짜 걷기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걸어갔던 그 어려운 여정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어떤 로마의 황제 때문에,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히스토리는요, 그분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약속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베들레헴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모였어요.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윗의 후손들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숙소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할러데이나 큰 명절이 되면 호텔이 솔드아웃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여관이 두 종류의 여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관은요, 우리가 개별 방이 있는 여관, 우리가 잘 아는 호텔 같은 자기 방이 있는 여관이 있었고, 두 번째 여관이 뭐냐면 약간 공동체 개념의 여관이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간 이 여관은 공동체 관념이 있는 여관이었습니다. 근데 빈 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책 한 권이 있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진짜 작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실도 보여주고 서재도 보여주고 침실도 보여주고 자신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예수님께 모든 집에 있는 방들을 보여줘요. 딱 하나만 빼놓고 벽장 안. 이 벽장 안은 예수님도 못 들어가. 왜냐하면 그 방 안에는요, 은밀한 욕망과 탐욕과 상처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주인공과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요, 예수님께 벽장 안도 열어드립니다. 이 책의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 내 삶의 문을 열어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두드리고 계세요 라고 들었을 때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생각나는 성경 말씀보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한 벽에 붙여 있었던 예수님의 사진을 생각해 봤어요. 이런 사진.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사진 있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 이 사진이 있었죠. 근데 이 사진 밑에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 사진,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이 사진 밑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모르세요?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주로 누구한테 전도할 때 이 구절을 썼어요. 근데 제가 오늘 묵상해 보니까 그건 틀린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라오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가로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집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늘 예수님이 여러분 삶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아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관에 방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성탄 뮤지컬에 한 역할을 맡았어요. 뭐냐면 여관 주인. 근데 저한테는 딱 한 대사밖에 없었어요. 한 5초 등장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문을 열고 한마디 하고 문을 닫는 거였어요. 근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여관의 문을 이렇게 두드려. 한번 해보세요. 두드려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거 해볼게요. 제가 문을 열고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No room! 닫고 저는 이렇게 나갔어요. 그게 다였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come on in, 들어오세요. 선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내 마음의 문, 닫혀있는 나의 마음의 문, 딱딱해진 나의 마음의 문, 등을 돌린 나의 마음의 문, 주님을 잘 믿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두드리고 계세요. 와크야, 문 열어라. 존, 스티브, 덕주야, 형진아, 대원아, 문 열으라고. 왜?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오늘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 여세요. 열어주세요. Let him come in. Let Jesus come into your life. Let Jesus come into your life. 부끄러운 그 삶의 자리에도, 제 모습 속에도, 나의 욕망과 나의 더러운 모습이 있는 그곳이라도 예수님 오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너무 홀리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홀리한 척, 거룩한 척. 그때만 주님 오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당 안에 이 교회만 오면 주님 내게 오십시오. 근데 이 예배당만 떠나면은 그냥 문을 확 닫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일터에, 나의 가정에,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에, 나의 세상적인 그 모습 속에도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여니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두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문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 다시 들어오세요. 또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갑자기 그 황제 얘기하다가 요셉과 마리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8절에 가서는 목자들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목격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꼭 가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고 합니다. Church of the Shepherd's Field. 이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다음과 같은 성화가 있어요. 성화가 3개가 있는데 참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목자들의 들판 교회 가서 그냥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요 이 찬양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화를 보면요 이 그림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빛의 이미지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두운 곳이 많아요. 어두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어두운 곳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저희 교회 표어가 바로 길, 진리,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은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12월 이 한 주밖에 남지 않은 2023년에 길, 진리, 생명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온라인으로 어떤 물건 하나를 주문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와갖고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어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전화기로 오러 남바를 알려주고,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저는 긴 문장 잘 못 써요. 짧게 썼어요. What is the status of my order? 나의 주문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다고 한 문장을 썼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만에 이메일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딜레이가 됐고 지금 오더가 너무 많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But it's coming. 온대. 오는데 언제 올지는 자기도 모른대.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약속한 날짜에 안 오는 거야. 근데 밑에 이분이 이메일 밑에 이렇게 썼어요. I got to take care of the believer. 자기가 믿는 사람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What's the status of order라 그랬지. 내가 거기에 목사라고. 여러분, 제가 무슨 비겁하게
I'm the pastor of a New Jersey 온누리 church. I like to know what the status of my order because I'm a very important person. 그런 일 안 줬거든요. I just wrote, what's the status of my order? 했더니 이분이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아는지, 제가 주문한 게 한 박스였거든요. 자기가 믿는 사람들 좀 더 챙겨주고 싶다고 한 박스를 무료로 더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궁금하죠? 그 박스가 뭔지. 그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면서 이렇게 나를 축복할까 봤더니, 제가 이메일 보낼 때 저도 몰랐는데 이메일에 같이 붙어가는 시그니처가 있더라고요. 제 이메일에 이렇게 보면 맨 밑에 제가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Because the tomb is empty. 무덤이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메일, 나의 What's the status of order보다도 밑에 Because the tomb is empty, 나한테 야, 이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 비록 shipping이 딜레이 됐지만 저한테 한 박스, 그 한 박스가 60불이었거든요 60불 되는 그 한 박스, 뭔지는 먹는 거야. 하여튼 한 박스를 더 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거절하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해피 할러데이.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이 라틴어로 보면요, 두 단어가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라틴어로 크리스토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미사는 뭡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크리스마스 하면 no. Just say happy holiday. 여러분 아세요? 이 목자들은요, 해피 할러데이 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이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 시작. 목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오늘 목자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오늘 우리가 목자들이 된 것처럼 찬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이 목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하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목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